예전에는 나라와 나라끼리 이렇게 싸움을 하려고 하면은 선전포고를 먼저 합니다. 니네들 내가 말 안 들으면 공격할 거야. 그러면서 이게 선전포고를 하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선전포고가 없어요. 그냥 은근슬쩍 테러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긴장이 됩니다. 이 언제 어디서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 얼마 전에 우리가 보스턴에서 마라톤 대회 현장에서 이 테러를 범함으로써 참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참 그들의 그 고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2001년도 9월 11일 날 있었던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그리고 미 국방성 빌딩에 일어났던 테러. 참 이러한 일들도 우리가 참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한 5,000명이라는 생명이 죽음으로써 그 당시에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라든지 정신적으로라든지 육체적으로라든지 물질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까지도 아직 그러한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테러를 행하는 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그들이 얼마만큼 그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목적만 이루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참 그러한 일들을 범함으로써 얼마나 잔혹한 행위를 이렇게 벌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갖다 죽이고 괴롭히고 하는 이런 일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 지금 눈에 보이는 테러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테러, 또 하나의 심각한 테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테러, 이걸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은 아마 수십 명, 수백 명, 수만 명, 그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몇만 배 정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 테러로 인해서 죽고 있어. 그 테러를 우리는 영적 테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육신의 테러는 육신만 죽입니다. 그런데 영적 테러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므로써 우리가 영원히 육적으로나 그 영혼 두 개 다 죽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 테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테러와 싸움을 선포하고 우리는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영적 테러가 있는데 이 영적 테러를 갖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믿는 자들은 영적 테러를 갖다가 막아내고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 테러범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테러범이 누군가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다가 이 영적 테러를 당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참 멸망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그들이 영적 테러범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테러범이 누군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 영적 테러범들의 범인이 누구냐? 악한 영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본질과 현상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본질이라는 것은 뒤에서 무엇인가 있는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현상이 일어나. 그런데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서 그냥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 보이는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 수가 없고 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냥 하려고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혈과 육의 싸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 싸움이 우리의 육이나 혈의 싸움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영적 싸움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게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
그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를 갖다 모르고 싸우면은 우리는 100번 싸우면 100번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대가 누군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를 알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다가 제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라는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 고백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막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따져요. 막 예수님을 꾸짖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리뷰,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께 따지면서 예수님을 혼내켰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갖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 미쳤나? 아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는데 왜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예수님께서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가 보다. 아 베드로야 해야지 어떻게 사탄아 그랬는가. 한번 그러면서 지금 알떨떨 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한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그러한 고백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베드로, 이러한 베드로의 입에서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는 이러한 꾸중을 들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잠깐 동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는 사탄의 그 쓰임받은 거예요. 이용을 당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진짜 자기의 구원자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했는데 바로 돌아서서 또 사탄에게 쓰임받는 이런 도구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을 온전히 장악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갖다가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갖다 장악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언제 그렇게 우리가 이용당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갖다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이런 것으로 내 마음이 사로잡힐 때 우리는 그러한 상태, 그 상태 속에서 그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유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갖다 쓰러뜨릴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용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에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수지자니까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가 있을 거다. 막 그런 마음을 하면서 마음속에서 막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면 내가 죽는다. 갑자기 그렇게 베드로가 이제까지 자기가 육신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딱 세워놨다가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계획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 속에서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갖다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가 그걸 막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온 인류를 구속하려고 하는 그것을 갖다 방해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바로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 사탄의 그 시험인 겁니다. 우리를 갖다가 유혹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게 돼 있어요. 아,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면서 그걸 구분을 해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주님, 내가 이런 생각을 했네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회개하면서 다시 내 마음을 추스려서 내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있으면은 그걸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알고는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걸 갖다가 용납을 하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내가 그걸 인해서 내가 쓰러지고 그걸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느냐? 알아요. 영적으로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잘못된 거, 잘한 거, 옳고 그런 것을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야, 이거 잘못된 거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내다 보면은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 우리는 결국 마귀의 그 게임에 그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나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갖다 방해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환경이나 사람만 보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막 팔 걷어붙이고 싸움하려고 하고 그냥 내 힘으로써 그걸 갖다가 어떻게 좀 이겨보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이나 사람이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또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같이 휩싸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 뒤에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무엇인가가 지금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귀의 전략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전부 다 그냥 그 전체인 줄 알고서는 그 혈과 육의 싸움 같이 그냥 몸으로 싸우고 내가 그냥 말로 싸우고 막 내가 화내고 싸우고 막 이것으로 이기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뒤에서 지금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혈과 육의 싸움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 같이 휘말려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의 그 관계도 깨지고 또 환경도 회복되지 못하는 이러한 쪽으로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육체적인 현상, 그 눈에 보이는 현상만 우리가 보지 않고 그 뒤에 마귀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이 뒤에서 마귀가 우리의 그 환경이라든지 우리를 힘들게 한다니까 무조건 일어나는 일들이 다 마귀야. 그래서 무조건 마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금만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막 마귀라고 하고 그러면서 또 온통 마귀가 이 세상을 다 장악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뭐 마귀야 나가라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 도마질하다가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 손가락 자르면 마귀가 그랬다고 하고 막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든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바로 이것은 마귀의 꾀계가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걸 우리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영적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상황이 보이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단 내리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마귀를 들먹이면서 큰 소리 뻥뻥 친다고 해서 마귀가 무섭다고 도망가는 그런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를 갖다가 알고 거기에 같이 휩싸이지 않고 내가 굳건히 서서 내가 해야 될 그 일만 하면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테러범이 바로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테러범을 알기는 알아도 어떻게 그것을 막아야 되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싸움에서 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갑옷하면은 옛날 장수들이 떠올라요. 그렇죠? 장수가 딱 있으면 장수가 뭘 썼어요? 투구를 썼잖아요. 그리고 갑옷을 쓰고 앞에 갑옷으로 다 입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갖다가 아주 튼튼한 거 신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장수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싸움에 나가서 이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니까 우리가 뭐 투구를 쓰고 뭐냐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서 오는 사람 맞이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허리띠를 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허리띠가 없으면 바지가 내려가듯이 이거 안 되잖아요. 허리띠를 딱 동여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전신갑주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갖춰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 예수님의 righteousness 그걸 가지고 우리가 딱 입고 이 방패를 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날라와도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다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듭니다. 그러면은 불화살이 날라와도 우리가 그것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투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딱 시인하고 있는 사람은 이 투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몸이 튼튼해서 막 이렇게 막 그 근육이 이렇게 막 울퉁불퉁 나와서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머리에 화살을 맞으면은 그 사람은 끝나는 겁니다. 머리가 완전히 이 헤드코어, 그렇죠? 이 명령을 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서 우리가 싸울 준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마귀가 공격을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귀가 공격을 해서 쓰러뜨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을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완전 무장을 하고 있으면 공격할 틈이 없어서 공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한눈을 팔 때 이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마귀가 믿는 자들에게 가장 잘 공격해 오는 틈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영적 게으름을 피울 때입니다. 게으름을 피울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늘 가르쳐 줍니다. 육신적으로 게으른 사람도 이 세상에서 인생에 실패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게으른 사람들은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게으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게으른지
와이프가 밥을 해서 입에다 넣어줘야만이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밥을 계속 새끼를 먹여줍니다. 그러면 입만 딱 벌렸다 닫았다 그러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근데 하루는 그 아내가 친정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걱정이야, 이 남편이. 내가 가면 이 남편이 밥을 어떻게 먹을까 걱정에 대해서는 그 생각하다가 이제 목에다가 하루에 하나씩 띄어서 먹을 수 있는, 소화도 잘 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오래 갈 수 있는 음식을 이렇게 목에다 매서 이렇게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달아주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여보, 내가 며칠 있다 와야 되기 때문에 꼭 이걸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 하루에 이거 한 끼씩 이거 먹어야 됩니다. 가르쳐주고 갔어. 그런데 친정에 며칠 있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남편이 굶어 죽은 것입니다. 너무나 게을러서 여기 있는 것도 뜯어먹지 못해가지고 굶어 죽은 거예요. 에이, 어떤 그런 일이 있을까? 그죠?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합니다. 잠언서 19장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도 그냥 앉아서 안 움직이면 되지 뭐.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만 게으른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도 마귀가 강도처럼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와서 공격함으로써 쓰러뜨려서 이 테러를 범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부지런해야 해야 됩니다. 근데 부지런을 하라니까 그냥 바쁘게 여기저기 그냥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여기 이 집 찾아다니고 저 집 찾아다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들어서 막 돌아다니면서 아 나는 바쁘게 살아. 내가 얼마나 바쁘게 주님 뜻대로 사는지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부지런히 산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내가 영적으로 내가 무장한 상태 속에서 내가 잘 매니저하면서 사는 바로 그것이 내가 바쁘게 부지런히 사는 겁니다. 그러게 믿는 자들은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먹을 게 들어오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주님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게으르면 궁핍함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늘 부지런해야 되는데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가 매일매일 가져야 됩니다.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니까 눈 탁 감았다 눈 뜨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탁 뜨고서는 나 오늘 기도했어.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전화해서 통화하는 거 30분, 1시간씩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 노닥거리고 하는 거 그건 막 몇 시간씩 해도 그 시간은 괜찮아. 근데 기도하는 시간은 그냥 3분도 눈 감고 있지 못해. 그냥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대야 돼요. 예배에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못 나오면 괜찮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갖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얼마나 소중하게 내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시간은 내 빼먹지 않겠노라는 마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결정을 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때가 온다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가면 갈수록 그냥 예배를 갖다가 나 한 번 나왔으니까 난 이런 마음으로써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지 예배를 갖다가 하나님께 그냥 열심히 참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말세. 바로 지금이 그래요. 그래서 큰 교회 뭐 100명, 150명 모이는 교회도 보면 수요일날 모이는 거 보면 10명에서 30명 사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일날만 한 번 나오면 그 다음에는 뭐 내 의무 끝 하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대회는 중요하고 다른 예배는 소예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큰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작은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받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배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받으시고 우리가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열정을 내야 됩니다. 또한 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을 갖다가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읽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섬기는 헌신과 봉사를 하고자 하는 내가 찾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을 때는 내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딴 때는 다 내가 원하는 거 하러 다니다가 주일날만 주님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는 나머지 시간은 그냥 내가 그냥 아무것도 입지 않고 이렇게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지만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비집고 들어오는 것 같이 우리 자신들이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 우리는 병이 들어요. 그러면 시름시름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하면 오히려 막 화를 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바로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혼자 집을 짓는다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는 그 집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그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걸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늦게 눕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분주하게 뛴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언제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죽이려고 테러를 범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성도들이 우유부단하게 살 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유부단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망설이면서 이렇게 내가 편리한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서 가감하게 마귀를 택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서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갖다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고 지옥에 같이 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라고 공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님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마귀는 3번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쓰러뜨려서 메시아의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마귀가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까지도 공격한 마귀, 우리에게도 공격한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마귀의 깨개를 알아차리고 우리는 무장을 하고 담대하게 그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 성경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잘 압니다. 근데 단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그걸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허락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호가 와요. 그건 안 된다라는 신호가 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게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리면은 더 이상 그런 마음에 끌리질 않는데,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하니까 마귀가 자꾸 옆에서 속삭여주는 거예요. 야, 이거 해야 더 재밌어. 이거 해야 너한테 유익이 돼. 그러지 말고 이거 해야 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자꾸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그 생각을 탁 물쳐버리면 더 이상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 물리치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공격을 당하고 나중에는 발목이 잡혀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1년 9월 11일 날 일어났던 그 테러 사건, 그 사건이 발생할 때 전혀 모르고서 그냥 당한 것이 아닙니다. 테러가 일어날 거라는 그런 조짐이 벌써 미국 정부기관에 입수가 됐는데, 그게 뭐 별로 그렇게 뭐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그냥 그것을 갖다가 그 정부를 갖다 무시해버린 겁니다. 안일하게 우유부단한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은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미리 정보를 입수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랬냐고 하면서 한참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갖다 단호하게 했다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그걸 갖다 미지근하게 그냥 있다가 그냥 공격을 당한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나한테 자꾸 귓속말로 속삭여주고 마음속에 유혹을 주는 그런 것들이 또 오는데도 우리는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SOS를 쳐야 돼요. 여러분, SOS가 뭔지 알아요? 이건 무전으로서 국제적인 신호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를 도와달라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거 있어요. 이런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려움 당하면 그 주변에 있는 데서 와가지고 나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우리가 신호를 보내야 돼, 주님께.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지금 내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내 마음 붙잡아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신호를 안 보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우유부단하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내가 당하고서 나중에 쓰러져서 전부 의지 없어서 하면서 나중에는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형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건 아니야. 그러면 주님 이거 아니에요 하면서 단호하게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갖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 우유부단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찬물에다가 뜨거운 물 탄 것도 아니고 뜨거운 물에 찬물 탄 것도 아니고 그냥 미지근하게 이렇게 있다가 그냥 당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을 갖고 노는 사람은 나중에 불의 대응을 받아요. 그 불에 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우유부단하게 안일하게 있다 보면은 우리는 그것에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경고를 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고해 주시고, 설교 말씀을 통해 경고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해서 경고해 주시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랴? 에이,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하면서 어떻게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다가 그를 갖다 덥석 이게 잡아서 신앙의 실패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말씀을 잘 가르쳐서 혼자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SOS, 이 도움, 상담을 요청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서 그냥 사는 데서 살다 넘어지든지 깨지든지 자빠지든지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하지 않는 건지 이게 가끔가다 혼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쪽을 믿고 싶냐면 첫 번째 쪽이라고 믿고 싶어요. 제가 잘 가르쳐서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이 좋아가지고 그냥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런 것을 잘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SOS를 안 치는 거, 또 목사님의 그 상담을 요청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막 자빠지고 코 깨지고 앞으로 넘어져 뭐 뒤통수가 깨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그러면서도 이 SOS를 안 쳐. 그런 거 보면 또 가끔 가다가 야, 참 내가 잘 못 가르쳐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의 속임과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예,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속임을 당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적당히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실패한 자들이 바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간접적으로 공격해요. 속이거나 거짓말시키거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거에 속아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지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아서 넘어가면 하나님도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해서 내 마음이 쫓아가서 거기에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운 사람은 그 잘못된 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들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지만 그 말씀 해석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어있으면 들어오는 그 말이 이거 잘못됐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넘어가. 그런데 새로운 거 가르쳐 주네. 이거 진짜야 하면서 또 쫓아가면 그거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알고 사탄이 예수님께도 말씀으로 공격했어요. 너 한번 떨어져 봐. 그러면 천사가 너를 갖다 보여준다고 그랬어. 성경에 그렇게 되지 않았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유혹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은 그 말씀으로서 그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가 상대를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9.11 테러 사건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러나 사탄의 영적 테러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도 또한 우리의 삶의 가장 가까운 데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사탄의 깨개, 그 속임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육적 테러는 우리는 육적으로만 우리가 당하지 영적인 데는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테러는 육신이나 또한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부지런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열심히 무장하고 마귀의 공격을 대적함으로써 싸워서 승리해서 여러분들이 다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영적 테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현상들에서는 마귀의 역사가 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마귀의 깨개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한 그것을 과감하게 담대하게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